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너무나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철저히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고통스럽고 최악의 고통 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가장 오랫동안 철저한 고통을 맛보게 하는 그런 형틀이 십자가인 거죠. 그 십자가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힘드신 겁니다. 어느 정도로 힘드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34절에 심히 고민하여 죽을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여기 머물면서 깨어있으라. 너희도 여기 머물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뭐였을까요, 여러분?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너희도 나와 함께 갈 수는 없어도 기도해 줄 수 있지는 않겠느냐. 나와 같은 마음을, 내 마음을 알고 같이 나와 함께 기도해 다오. 라고 하는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아담이 나와요. 근데 그 아담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분명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그 아담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된 거죠. 불순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낳고 할 때마다 그 원죄가 계속 따라붙어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안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뭐예요? 첫 번째 아담과는 정말 다른 그 모습을 마지막 아담이 보여주는데 그 아담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뜻은 여러분 뭘까요? 지금 이 기도가 이런 기도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들어주고 싶은 거 다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그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꺾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분께 맞추려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하시는데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분명히 좀 깨어있어서 나와 함께 좀 기도해다오. 내 마음을 좀 함께 알아다오.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지는 못해도 내 마음을 위해 기도해다오 했던 그 제자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육체적 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너무 피곤해서 힘들어서 쓰러져 자고 있는 그 모습 예수님이 와서 깨우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37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시몬아 자느냐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이 깨우시는데, 여러분 아니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시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서의 이 시몬의 이름은 언제적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불러지던 이름이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아직도 네가 지금 제대로 깨어있지를 않구나. 나를 만나기 전 그 옛 모습으로 머물러 있구나. 깨어서 좀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깨어있으라, 도대체 깨어있으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뭐예요? 물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이니까 기도해달라. 육신적으로 자지 말아라. 물론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상황은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잠들어 있어 보세요. 누가 옆에 오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간파낼 수가 없어요. 즉시 대처할 수 없어요. 잠들어 있다면 어떠한 위험 요소가 올 때 그것에 대해서 피하거나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자꾸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올라와 계시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깨어있으라는, 깨어있으라. 지금 상황과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기도로 깨어있어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분별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후에 반복하고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들이닥칠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올 사람들이 들이닥칠 상황이에요. 그런데 깨어있어야 그 상황을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데 깨어있지 못한 상태의 결과가 이제 곧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그들에게 깨어있어라. 오늘 말씀해보니까 3번이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깨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의심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 가까우는데 그 시험에 깨어 있어야 너희가 대처할 수 있는데 깨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해라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여러분 지금 겟세마네까지는 따라왔어요. 어찌어찌해서 예수님이 데리고 가고 가겠다고 이야기해서 어찌어찌해서 겟세마네 동생까지는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따라온 것만으로는 안 돼요. 지금 깨어 있어야, 기도해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올 때까지 따라왔는데 거기서는 잠들어 있는, 가장 중요한 때에 잠들어 있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금 영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분별하지 않는 거죠. 이 새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왜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이 고난주간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상황과 내가 이 시대와 사람들을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로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 시대와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어떠세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분별력이 여기 막 있으세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캐치하고 알아들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바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무 바쁘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피곤하다고,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그 상황을 분별하고 힘을 얻어서 감당을 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그냥 힘들고 바쁘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거죠.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기도하지 않게끔 자꾸 멀어지게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면서 뭐 하는 거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 시간에 오면 습관적으로 그냥 조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오면 의뢰 그냥 말씀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눈을 감고 그냥 주무시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물론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왜 여러분? 자고 있으니 들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니까 분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피곤하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문제가 생기잖아요. 딴소리를 해요. 분별력이 떨어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과 여전히 깨우고 있지만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교되고 대두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기도해야만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예수님의 기도가 되기를, 정말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때로는 그 길이 힘들지라도 기도하고 깨어있어 분별하고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길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도 알고 부족함을 알아 주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